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다가 요즘 잠깐 또 잠잠해지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낮춰지게 되고 또 아이들도 드디어 이제 전면 등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한동안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전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재생산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으로 도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계하고 또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도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해야 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세게 하면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사수하며 본질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달 전에 계속 외쳤던 그러한 표이지만 이 시간 같이 한마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4가지의 핵심 가치를 함께 그 4가지로 핵심 가치를 삼고 있습니다. 영주동부로 따서 우리가 함께 외쳤었는데요. 한 목소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지난 8월에 앞선 2가지의 핵심 가치를 나누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잠시 멈췄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3번째, 동서남북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흩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라는 것이죠.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핍박을 피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범위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넓혀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자 그 결과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장면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 헬라인들로 구성되었던 안디옥 교회와 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전해진 그런 상황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지에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기뻐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때는 사울이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로 삼아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또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흘려보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며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주 동부 교회도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감당해온 선교 사역을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필리핀과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 확장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비록 중앙아프리카는 내전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철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다떼라는 의료 선교 후보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네갈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생명을 살려왔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임마누엘 다떼라는 그 한 사람이 중앙아프리카의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필리핀, 브라질, 독일에서 사역하는 6명의 협력 선교사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종호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필리핀 팔라완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선교센터를 건축 중이신데 그곳에 이제 현지인 지도자들을 위한 재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그 선교센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였던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 교회 역할을 오늘날의 영주 동부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선교 사역을 보면서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왠지 나와는 거리가 멀고 또 별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으로 피어날 줄을 믿으며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선교 사역의 역사들을 토대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은 더 많은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일부의 사람만이 선교사로 나아가고 또 선교에 관심과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선교 헌금하거나 혹은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함께 수행하려는 의식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하면 왠지 나는 아니다, 열심히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열방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진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등부 아이들로 구성된 일본 단기 선교 그 팀에 저희 아이들도 초등부 아이들끼리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단기 선교에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좋은 시설 휴양지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단기 선교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번은 집사님 가정이 저희 팀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중학생 딸과 그 가정이 함께 단기 선교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물어봤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니? 무엇이 기억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너무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더군요. 또 엄마는 어린아이들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로만 선교해라, 전도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또 직접 보여주는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전수됩니다. 자녀들 나름대로도 선교 사역을 통해 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주동북교회도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 만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더욱더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선교의 패러다임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맘 놓고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흩어진 성도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살려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또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흘러나온 새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자기 배불리게만 급급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한 시대에 동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확산시켜야 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현실. 그리하여 시대를 걱정하며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이 현실을,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일부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민 이스라엘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복음이 먹혀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몸발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요 라면서 머뭇거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점점 더 죄악들이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나의 사랑을 누가 전할까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계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메시지였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가족입니다. 우리의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 영주 지역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전도와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주동부교회는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나쁜 소식들이 널리 전파되어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들려야 할 좋은 소식이긴 동시에 보여줘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행적들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영주 땅을 향한, 영주 동부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내 가정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사역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행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만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